기쁨과 평안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계속해서 복음 송가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마지막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께 영광의 왕 계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계속해서 복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계속해서 복음 선거입니다. 슬퍼하는 것.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난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마지막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전달될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 주께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 잘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제가 부족하게 전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잘 절반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공간을 주보로 덮어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방해하는 악하며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머리에서 사도신경 시작할 때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머리에서 마음을 지나 입으로, 머리에서 마음을 지나 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북한이나 그런 어떤 정치 체제 때문에 어떤 억압을 받고 살고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꽤 자유롭게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나 어떤 법, 뭐 제도, 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름의 소소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돈 있고 시간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뭐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어떤 이들은 뭐 게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술, 담배, 또 어떤 이들은 돈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명예, 뭐 어떤 이들은 일에 매여서 자신의 건강한 삶을 녹여가면서 그 대상의 종으로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뭐 죄가 만연한 세상이니까 당연하다 말할 수 있죠. 예, 술, 담배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니까 돈을 쓰면 뭐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명예 하나로 지탱해온 삶이니까 일 열심히 안 하면 성공 못 하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예, 세상의 흐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당연하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을 해요. 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습관에 대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일을 할 거 다 해.
내일 할 일 다 하고 쉬면서 즐기는 게임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돈 벌고 명예롭게 사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잃어버리고 내 삶을 잃어버리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언가에게 지배돼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 삶, 그 노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이 나눔에 아니 이미 상황이 이런데 이 삶 자체가 시스템이 이런데 지금 뭐라고 좀 떠들어댄다고 이야기 좀 나눈다고 삶이 달라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처음에 쓰면서도 이거 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떠들어대고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상황은 바라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의미가 닿으시나요? 상황은요 똑같은 환경이어도요 바라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환경도 결국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어떤 환경을 막 바꾼다 지금 이걸 듣고 막 한번 바꾼다 이런 의도의 설교가 아니라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시선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주님께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어떤 습관에 어떤 문제에 무언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종노릇을 끝내겠습니까?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끌려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끝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포로와 같은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신 답이 이거였어요. 머리에서 마음을 지난 입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조명은 이런 의미였어요. 교회를 다니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진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나는 가슴까지 가는데 70년 걸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못 들어보시면 지금 처음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머리에 있는 거 가슴까지 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번에 주님께 조명을 받았던 사실은요. 삶을 바꾸려면 가슴까지 가는 건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건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늘 제목처럼 입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입까지. 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한 절만 있을 거라 다 같이 읽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신약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리라. 네. 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성경 속 진리를요. 마음으로 믿은 후에 결국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삶을 바뀌고요. 결국 이 노예의 삶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표현을 달리 해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성경 속 진리를 마음으로 믿은 후 결국 믿는 가운데 행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믿은 사실 행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노예 생활이라는 그 늪에서 건져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희가 제가 좀 살을 붙인 거예요. 너희가 머리로 하는 그것이 마음에 이르러 믿어진 후에 결국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될 때, 다른 말로 믿음 가운데 행동할 수 있게 될 때 너희 그 종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성경 속 진리가 머리에서 시작돼서 마음을 지나서 입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입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세 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직접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머리를 치우는 거예요. 머리.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은요. 머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변해야 한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변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뭘 그냥 어떻게 변해? 변화는 타겟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방향을 보고 변해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럼 어떻게 진리를 얻어? 우리 성령님의 조명 속에 진리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있죠.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만을 듣지 못하죠. 사견이 들어가고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큰 물줄기를 알아야 돼요. 다림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내가 들은 그 음성을 분별해서 성령님의 조명만을 분별해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혹시 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에 가고 있는데 그래 신앙이 혼란스러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성경은 검증된 계시입니다. 물론 지금 음성 듣고 계세요. 근데 그 음성은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고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데 그 분별의 절대 기준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아온 책이에요. 검증된 계시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그렇게 채우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큰 흐름 안에서 뼈대를 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방향을 잃지 않아요. 헤매지 않아요. 이게 뭐지? 네가 이단이야, 내가 이단이야.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헤매지 않고 명확하게 또렷하게 걸어 나가서 애국과 바벨론을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막 났어요. 애굽에서 막 출애굽을 했어요. 그 난리가 났어.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때 딱 처음에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3절 말씀이에요. 이 앞부분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3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딱 유월절 그 난리를 치면서 나왔어요. 막 장자 죽어갖고 다 난리를 치는데 근데 나왔어. 나와가지고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뭘 말씀해 주셨나요? 율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 느헤미야서를 기록해 보면요,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했어요. 죽어라고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오자마자 성전 재건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려요. 이제 좀 쉬고 싶다. 몸도 마음도 좀 쉬고 싶다. 몸을 추스리고 있다. 이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율법을 찾았어요. 율법.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서를 가져와서는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들은 에스라가 읽는 율법을 듣고 에스라가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삶을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때도 그랬고 포로 귀환 때도 그렇고 변화의 순간이 오는 그때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접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접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주님께서는 그들이 노예와 포로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들은 환경적으로 벗어났겠죠. 노예 이제 아니야. 포로 아니야.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고 포로였다는 거예요. 왜? 숙명으로 살아왔으니까. 이게 내 인생이니까. 힘들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걸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게 바로 나의 나라의 법이야.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듣게 해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나라에서 이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던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말씀을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규례를 접하고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그들이 율법을 딱 듣고 나서는 한 행동이 있어요. 자백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삶과 단절을 짓습니다. 이게 다 말씀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이 보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종노술하고 있는 이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일단 성경을 읽으시고 머릿속에 진리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머리를 채우는 단계였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있던 진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 기도. 우리 기도 안 했나?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 지금 기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 흔하고 당연한 걸 우리가 그때 안 했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왜 기도를 말씀드렸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머리에서부터 출발한 진리가요, 마음의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 안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진리가 머리에서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지만 묵상 가운데 저에게 담은 것은 결국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으면요, 경계만 되지 마음문이 안 열려요. 이거 괜히 받아들였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종교 생활이라는 게 적당히 해야지. 이거 괜히 열심히 마음문 열으면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뭐 교회 괜히 적당히 선을 그어야지. 이렇게 되면 결국 마음문이 열릴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실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 좀 선을 그어야지. 그러면 깊은 마음이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의 조명으로 시작되거든요. 물론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으로 시작되는데, 물론 믿음이 생기는 거, 성령님의 조명 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의 시작은 결국 성령님의 조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물론 생활하다 보면 이 성령님의 조명을 생활 속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번뜩번뜩 떠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받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원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피곤하시겠지만 요 부분만 요거 좀 강조드릴게요. 기도를 하시되 이 기도에 대해서도요, 기도를 하실 때 생활 속에서 숨 쉬듯이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는 기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특별히 성도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던 기도가 시간을 쪼개서요, 어떤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서요, 그 안에서 하는 기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쪼개서, 공간을 쪼개서 하는 이 기도는요, 분명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갖게 해주거든요. 되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조명 받는 데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종노릇에서 진짜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삶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에게 다른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시련을 통과하는 그 경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련을 통과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시련을 통과해내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꼬꾸라진 거 말고요. 결국 통과해내는 그 경험이 필요해요.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영화를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을 한 거예요. 그때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맨날 저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줬습니까?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인내를 구하는 이에게 그리고 사랑을 구하는 이에게 신은 어떻게 그에게 인내와 사랑을 준다 생각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딱 넣어줄까? 그에게 인내를 넣어주고 사랑을 이렇게 부어줄까? 어떻게 줄 거라고 생각하니? 신은 그에게 그냥 인내와 사랑을 넣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줄까?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을 주고 그럼에도 사랑해야 되는 상황을 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인내하게 하고 결국 사랑하게 하지. 그래서 난 너에게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줬고 사랑해야 되는 상황을 줬던 거야.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대사를 기억한 건 모르겠는데 대략 이런 뉘앙스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련을 통해 인내를 얻고 사랑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그 시련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통과한 후 결국 의의 열매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 머리로 한 후 마음으로 믿었던 그 사실을 진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내 삶이 변했으니까. 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과해냈기 때문에. 원래 야고보서 말씀도 넣었거든요. 인내가 결국 뭘 이루고 인내 끝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넣었는데 이거 뺐어요. 길어질까봐. 어쨌든 나중에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나누면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내용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볼게요. 삶의 변화는요, 일단 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에 진리를 채우는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일단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머릿속에 채워진 진리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마음 안에서 믿어지게 됩니다. 뭐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시작은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면요, 이건 앞에 나누진 않았는데 길어질까봐 말씀드리면 믿음의 세계, 다른 말로 의의 세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요. 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진리가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 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내 삶에서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세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 겪으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되면, 변화되게 되면 나는 종노릇하던 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섬겼던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진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시면 일단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시간